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광야에 이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올바른 반응대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면, 그럼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그릇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릇된,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이 모습인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를 대신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평안, 회복, 구원 등을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재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인정, 능력, 외모, 외적인 아름다움, 지식, 경제적,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한 것들이니까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지난 주일 유년부 한 학생의 고민을 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었대요.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내준 숙제였습니다. 무슨 숙제였을까요? 추석에 달이 뜹니다. 무슨 달이 뜨죠? 네,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을 보고 빌고 싶은 소원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보름달을 보고 빌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원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숙제에 대해서 이 유년부 학생이 왜 고민이 되었을까요? 왜 고민이 되었을까요? 네,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 맞습니다. 네.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원을 쓰지 않으면, 빌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께 혼나게 될 것이고, 숙제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듣고 이 학생이 참 기특하고 예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어린 나이임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보름달을 두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그 부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가 되었냐면, 보름달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써서 숙제로 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보름달의 소원은 빌 수 없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보는 것으로 숙제를 대신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유년부 어린 학생이지만 그럼에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원명성교, 이 친구가 이제 유년부니까 영아부, 유치부를 건너서 이렇게 왔잖아요. 참 수원명성교의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구나,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수원명성교회 이 유년부 어린 학생도 아는 이 우상숭배가 잘못이다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다른 신들,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으로 그 시간이, 이 모세가 부재중인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낀 것이죠. 며칠 동안 떨어져 있었을까요? 40일입니다. 40일을 못 참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날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집니다.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이러다 영영 안 오는 거 아니야? 모세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걸까? 이 모세의 부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끈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모세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모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일까요? 맞잖아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 맞지 않나요? 네,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니죠. 누가 그러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사용한 이 모세가 그 일을 하였다라고 여기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못하고 모세가 했다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놓은 거예요? 모세. 그렇습니다. 이 일을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없는 지금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무엇이 잘못인가요? 이 신을 왜 만든 것이에요? 이 우상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자신들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을 필요로 했고, 신을 찾았고,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을 만들려고 하였고, 그렇게 자신들을 위한 우상인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정적인 사례로, 잘못된 그릇된 사례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 금송아지 사건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당시 이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이 성도들이 그 지역 이방신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와 지역과 이 문화마다 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기준과 원칙, 우상 숭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으로 여기시면서 그 모습에 분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랜 부재 속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예배를 왜곡하게 합니다. 참된 예배를 그릇된 예배로, 잘못된 예배로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왜곡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을까요? 참된 예배가 아닌 왜곡된 예배를 왜 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참된 예배를 왜곡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이 우선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보다 자기 자신들을 먼저 위하는 그 개인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부재로 인한 불안한 마음, 자기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네, 아멘.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이죠? 무엇을 우리는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 하나님만이 주인인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 하나님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참된 예배를 왜곡하도록 만드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왜곡하여서 왜곡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들, 그러한 우상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서만 의미를 찾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들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한국교회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자대에 가면 처음 2주 동안은 그 병아리라고 해서 신병 관리 기간을 보냅니다. 여기 군복 여기에 노란색 견장을 차고, 노란색이어서 병아리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노란색이어서 햇병아리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병아리라고 불렀는지, 이 노란 견장을 찬 그 2주간의 신병 관리 기간에 있는 신병들을 병아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2주간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일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요즘은 생활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때는 내무실이라고 불렀던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쳐다도 못 보고 앞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임이 고참이 들어옵니다. 한 명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신병, 담배 피러 가자. 그럼 저는 저 담배 안 핍니다. 그래? 그럼 커피 마셔.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줍니다. 그럼 제가 그 옆에 따라가서 그 선임은 담배를 피우고 저는 옆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빨리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임이 그 담배를 다 피기 전까지 저는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마시고 있으면 뭐예요? 선임이 막내인 저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나거든요. 빨리 마십니다. 뜨거운데 막 마십니다. 다 마시고 그 고참 선임은 자기 할 일 하라고 하고 전 다시 내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들어옵니다. 야 신병 담배 피러 가자. 저 담배 안 핍니다. 그래? 그럼 커피 마셔. 그리고 또 커피를 사줍니다. 제가 그래서 신병 그 2주 동안 하루에 적게는 커피 10잔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20잔까지 마셨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짬밥이 아니니까요. 무조건 주면 마셔야 되는.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서 율무차도 마시고 뭐 다른 이렇게 것들을 골라서 마십니다. 커피만 마실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담배를 옆에서 피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저에 대한 신상 파악에 나서는 거예요. 어디 살다 왔어? 뭐 하다 왔어? 왜 담배는 안 피워? 술은 마셔? 안 마셔? 왜 안 마셔? 뭐 이렇게. 술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핀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항상 100이면 10이면 8, 9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 믿음 좋네. 네.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네. 또 하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아주 짧게 직장에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또 옆에 있던 상사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흥수 씨, 술 마셔? 좋아해? 저 술 안 마셔요. 아 그래? 술 안 마시면 나랑 친해질 일은 없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를 좀 알게 된 다른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흥수 씨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그러면 그 상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그래? 믿음 좋네. 술 안 마시면 믿음 좋은 거예요. 담배 안 피면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오시지 않으셨나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술, 담배 하는 것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술, 담배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이제 시작하고 가족들과 우리 목사님이 술, 담배 안 해도 믿음이랑 상관없대 뭐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편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해야 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 안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 술, 담배와 믿음을 바로 연결하는 것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좋은 사람 이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척도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잴 수 있다고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와 같이 다른 것이 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술, 담배가 하나님의 자리에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술, 담배는 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사람 술, 담배 해? 안 해? 그 사람 헌금 잘해? 그 사람 11조는 어때?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러면 이 또한 우상숭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닿아가기 전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로막는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왜곡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예배가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왜곡이 됩니다. 제가 계속 왜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왜곡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우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왜곡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아닌 다르게 해석된 예배, 그릇된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분일 기도회, 모든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면,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 그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왜곡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게 할까, 무관한 삶을 살게 할까,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금송아지였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려고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의지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도울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고,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나는 재정, 돈에, 경제력에, 자녀들의,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능력에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우상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탓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를 하나요? 하나님께 이 진노를 멈추기를,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그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그리고 궁극적인 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도를 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왜곡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인 우리를, 불순종하는 자들인 우리를, 악랄한 죄인인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혹 잘못을 할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소명석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